사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2장 6절과 11절 말씀으로 위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채점하시는가? 그리고 그래서 무엇으로 갚아주시는데, 무엇으로 보응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두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의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첫 번째 질문, 무엇을 보고 채점하시는가? 이 내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무엇으로 갚아주는데, 같은 본문으로 다음 주에는 2편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하나로 준비를 하니까 오늘 예배를 1시간 이상, 말씀만 1시간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단락으로 나눴고, 사실은 제가 로마서, 예레미야서 해서 시리즈로 하려고 했었는데, 한 2주 정도 시리즈로 하려고 했는데, 한 주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로마서 말씀으로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적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리 아이들도 성적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성적표 받아보셨죠?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너무 좋거나, 아, 이거 불편하다. 이거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우린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집을 가서 엄마 나 성적표 이러는 경우가 있고, 최대한 밖에서 놀다 지쳐서 성적표를 저기 가방 끝에 넣어놓고 엄마가 못 찾게끔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적표 주는 시스템이 이 나라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성적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한 걸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우리의 생활이 어떤지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의도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한 걸 모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을 어떻게 해주실까? 정말 우리의 행동을 채점하셔서 착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나쁜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읽으면 말씀을 일부분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일부분만 읽으면 안 되고 전체의 맥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제에서 소재로 각 단락으로 절로 단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7절과 10절, 8절과 9절에서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오늘 말씀에 쓰여 있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 주보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이며 그러한 자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진리에서 떠나서 당을 짓는 자들인데 그들은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당을 짓는 거에 포인트가 아니에요. 진리에서 떠나는 게 포인트예요. 진리에서 떠나 당을 짓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을 짓는 나쁜 거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선을 긋는 건 참 많이 해요. 네 편, 내 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거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나는 게 포인트예요. 진리에서 떠나서 그들끼리 당을 짓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결심하기가 좋아요. 좋아. 착한 일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나도 살아야겠다. 아, 하나님은 겉모습을 안 보시는구나.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부자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착한 일만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그에 따라 상을 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읽죠. 그리고 우리 결심하잖아요. 아, 착하게 살아야지. 나도 포인트를 좀 따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지라고 결심을 합니다. 마치 쿠폰을 우리 커피 쿠폰, 우리 아이들한테는 칭찬 쿠폰 얘기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커피 쿠폰 10개 찍으면 하나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천국을 가는 것을 하나님한테 포인트, 카페 포인트 얻어서 10개 찍으면 한 잔 그냥 주는 것처럼 천국 가는 그 패스를 그런 포인트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10개 모으면 아메리카노가 나오는 그런 천국 쿠폰. 그런데 나와 있죠. 성경은 그런 쿠폰을 발행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도장을 많이 찍었다고 그러한 자에게 천국 쿠폰을, 티켓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가 아니라 보수예요. 보수는 뭐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구나. 이거는 보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으로 준다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월급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이 뭐예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뇌물은 뭐예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구원은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읽는 것은 너무 단편으로만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한 구절만 뚝 떼어서 읽어서도 안 되고요. 단어만 알아서 그 모든 것을 그 단어로 말씀을 해석해도 안 됩니다. 전체 구조 안에서, 큰 구조 안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열쇠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7절 말씀에 있거든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전체 키가 됩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몇 개일까요? 우리 친구들 맞췄어요. 우리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맞췄는데 영생으로 가는 길은 몇 개일까요? 5개, 3개, 1개, 0개 그랬던 애들이 1개로 손을 많이 들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내가 곧 길이래요.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이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7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영생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도 알더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생은 무엇으로 얻나요,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인 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열심히 쌓아서 그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쌓으면 받는 보상으로 이야기를 바꿔서 읽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생이라는 단어가 7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보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많이 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 전체를 다시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주시는 게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영생이라는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영생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시 읽기의 출발점이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오늘 보면은 11절에 여기도 나와 있고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따지시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잘생김, 못생김 이런 아웃핏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외모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밑에 나와 있죠. 혈통, 신분, 종교적 이력, 눈에 보이는 섬김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외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은밀하게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나눴었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은밀한 것, 사람은 살필 수 없는 은밀한 것을 살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그 은밀함이 의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이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 그다음에 혈통 많이 따지죠. 이 기독교 안에도 교단 안에도 그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혈통이라는 게 있고 또 신분이라는 게 있고 또 종교적인 이력 믿었었냐 안 믿었었냐 어디 교회를 큰 교회를 다녔냐 작은 교회를 다녔냐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행위 이러한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믿었던 안 믿었던, 옛날에 봉사를 했던 안 했던, 많이 했던 안 했던, 라인을 정말 잘 태가지고 어려서부터 정말 엘리트 코스로 신앙생활을 했던 안 했던,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으세요. 밑에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대요. 그런 내용은 우리 예레미야서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서 행위와 그 행실대로 응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응한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런데 그 보응의 기준을 어디서 찾으신다고요? 심장과 폐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부. 심장은 마음, 중심을 의미해요. 폐부는 원어적으로 쭉 들어가서 찾아서 보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인 자아. 우리의 내적인 자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폐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자아가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시험하신대요. 어떻게 시험하실까요?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서 떨어뜨리려고? 아니요. 시험에서 든든하게 해서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여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근데 아주 한 장 차이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같은 주제로. 왜? 그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사단의 유혹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테스트다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거를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다 하면 누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유혹이다, 사단의 짓이다라는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왜?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 맞는 그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그 행위와 행실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바울이 답을 내려놨어요. 우리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기 써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은밀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무엇으로 연장된다고요? 믿음으로 연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날 심판대에 올라가는 게 뭐라고요? 은밀한 것. 그리고 그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라는 겉포장을 뜯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까 설명했는데 택배 상자만 아주 거창해요. 화려해요. 한국에서 택배가 왔어요. 큰 게 왔어. 설레임으로 열었어. 근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냥 티슈만, 휴지만 막 있고 그 안에 조그만 게 하나 들어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거.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택배가 왔어. 겉은 되게 허름해. 너무 굴러다녀가지고. 근데 조그매. 열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되게 포장되어 있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은 그 포장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을 살펴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육신의 착한 행동,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선과 악이 무엇일까? 선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행함? 그 믿음을 끝까지 키핑하는 자를 선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복음에서 벗어난 자, 믿음에서 벗어난 자,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에서 그러한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좀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좀 주세요. 봉사를 몇 번 해야 되는지,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이런 리스트 좀 주세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행함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 doing이 뭐냐면 키핑이에요. 믿음을 간직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더 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7절, 8절 읽은 말씀과 좀 같은 구조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믿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이하면 뭐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영생이고 한쪽은 진노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왜 이렇게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유대인, 언약 백성이거든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었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는 언약 안에 있거나 언약 밖에 있거나 다 뭐라고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만 착한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쟤는 의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이 아니라 모두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 저 선해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하고 내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한테 성적표를 내밀어도 하나님은 너 재시험, 행위로는 재시험이에요. 페일이죠. 넌 페일이야. 하나님은 왜? 믿음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것, 곧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7절의 단어들도 이 눈으로 보면 선명해지는데요. 우리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씨라는 단어를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눈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아니할 씨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거듭난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썩지 않을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행위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적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말인 썩는 것은 무엇일까요? 썩어질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으로 거둔대요. 육체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은 육체의 행위, 그리고 영생은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주보에 보시면 2장 7절과 같은 구조예요. 썩지 아니함, 곧 하늘의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영생. 썩어질 것, 곧 내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죽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죽을래는 아직 멀었고 죽음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하고 죽어서만 그런 것을 누린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도둑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마지막 날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반만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믿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늦게 믿을수록 얻지 못하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평강입니다. 평강. 지금 이 땅에서부터 평강과 환란을 누리거든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나라가 있다. 그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를 행해서 오래 살려고 하거든요. 왜? 죽음의 이후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영적인 환난과 두려움, 공고함,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질 수 없는 평강을 믿는 사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평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와 화평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많은 것을 가져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는 명예를 가진 자들과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를 누리는 자들이 마약을 하고 더 좋은 도파민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의 은혜, 기쁨, 그거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누리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갖고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이 땅에서의 공고함이나 불안감이 적습니다.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순간순간에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안 믿는 자들보다는 베이스가 우리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다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다 보면, 더 큰 것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다 보면 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맡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결국 영생과 함께 연결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환난, 공고, 두려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환난. 진짜 우리가 밥을 못 먹는 환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도 두렵고 영적으로 환난이 공고하고 두렵고 참 평안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사야서 말씀 여기 있군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악인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초반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를 악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죽고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그러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가 평강이냐 불안이냐 이미 갈림길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만 나누면 현실에서는 우리 현실을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찍부터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존감을 주셨을 때는 비교의식이 좀 적어요.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을 갖고 좀 더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자를 뜯어보세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 즉 영적인 그 부분을 살피신대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상자 안에서, 마음의 상자 안에서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는 복음으로까지 이루지 못하고 율법에 머무는 자들, 율법을 행함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자들도 악을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돌아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것이 순종인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복음, 굿뉴스, 너의 죄를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로 천국 스탬프를 찍어서 쿠폰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쿠폰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 포인트를 쌓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천국 쿠폰을 채우지 말라는 거.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 살면 야,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야, 저렇게 막 사냐? 안 온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본보기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보이고 그걸로 하나님에게 어떤 상급을 쌓아가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라는 겉포장을 뜯고 그 안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포장은 참 근사한데 그 안이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 찾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의 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결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결, 성결, 이런 얘기, 거룩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이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순수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 하나로 이 땅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장은 참 근사한데 안이 텅 비어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자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담겨 있기를, 그 믿음 하나로 이 땅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지금 제가 6절,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보고 채점하시나? 믿음을 보고 채점하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값으로 무엇으로 갚아주시는데 그 보응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물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연장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